목사 안수를 받은 지 한 달 정도 되던 어느 날 저녁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예배당에 갔습니다. 일을 마치고 나오려 하는데 청년부에 속했던 한 형제가 예배당에 왔다가 저와 마주쳤습니다. 저는 반가워하는데 그 청년은 저를 보자마자 막 울먹이면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내 두 손을 가져다가 자기 머리 위에 막 올렸습니다.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세요. 상황이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지 자초지종을 들어보았습니다. 그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 청년이 대학 졸업반 때 주식에 관심이 있어서 손을 대기 시작을 했는데 1년 만에 6천만 원의 손해를 내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5천만 원 정도는 남의 돈이었습니다.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청년이 몇 년 동안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 1천만 원을 날린 거는 물론이고 5천만 원이라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으니 정말 막막했을 겁니다. 그 막막한 마음을 보듬고 예배당에 기도하러 왔다가 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제 두 손을 자기 머리에 가져갔던 그 청년의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선합니다. 그때 그 청년 앞에 나도 함께 무릎 꿇고 두 손 꼭 잡은 채 하나님, 이 형제가 당한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고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라고, 이 시련의 기간이 좀 짧았으면 좋겠다고 함께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어떤 다짐을 했냐면 이 청년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때까지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정말 그래야 할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의 다짐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사역지를 옮기면서 그 청년에 대한 마음도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삶에서 많은 다짐을 합니다. 연초가 되면 내가 올해에는 꼭 무엇을 해야겠다 라는 다짐부터 시작을 해서 누군가 나를 조금이라도 서운하게 하면 내가 두 번 다시 저 사람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으리라, 이런 다짐도 하고, 또 은혜 받은 말씀 앞에선 이 말씀에 내가 앞으로는 계속 순종하며 살아야겠다라는 다짐까지 수많은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품은 그 다짐들이 잘 이행되던가요? 어쩌면 다짐을 따라 사는 모습보다 다짐을 이행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더 많았으리라 여겨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내용은 우리가 했던 그 어떤 다짐보다 더 굳센 다짐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홍해 사건을 두 눈으로 직접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후 자신들을 건너게 하였으며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사들은 수장시켰던 그 놀라운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건넌 후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온 백성들이 한 마음 한 입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찬양과 함께 이젠 내가 그 어떤 시련을 만나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리라.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런 고백과 다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감격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우리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환영합니다. 이곳은 수르 광야입니다. 라고 쓰인 입구를 지나 하루를 꼬박 걸었는데도 그들은 마실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마실 물을 얻지 못하면 사람이 민감해집니다. 목숨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날 저녁 그들은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을 것 같습니다. 이보게, 오늘 조금 힘들었지? 하지만 틀림없이 내일은 홍해와 같이 거대한 오아시스를 만날 거야. 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말하기를, 내일이라뇨. 오늘 밤에 비구름이 몰려올 겁니다. 그러니 우리 천막 주변에 배수로부터 팝시다. 그리고 비를 담아 놓을 큰 그릇을 준비해 놓으시죠.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대화를 듣던 또 다른 사람이 끼어들면서, 에이, 비가 안 오면 어떻고 오아시스를 못 만나면 어떻습니까? 저는 홍해 사건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벅찹니다. 내 평생 가장 큰 경험을 했으니 이 광야에서 물을 먹지 못해 죽어도 저는 괜찮습니다. 이처럼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 잘 아느냐, 누구의 믿음이 더 세냐를 시험하듯 그들은 이런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다가 잠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날 밤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전날보다 더 뜨거운 햇볕이 내려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아시스를 만나리라 기대하면서 계속 목적지를 향해 걸어봅니다. 하지만 오아시스는커녕 자그마한 옹달샘도 구경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날 밤, 전날 밤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시 모였지만 내일은 홍해와 같은 거대한 오아시스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또 오늘 밤에는 꼭 비구름이 몰려올 거라는, 그리고 나는 물을 먹지 못해 죽어도 괜찮다는 이런 대화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둘째 날 오후가 되기 전부터 마음속에서 짜증과 불평이 일어나 입으로 쏟아내고 싶었지만 행여 믿음 없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짜증과 불평을 겨우 억누른 채 둘째 날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힘없이 걷던 그들의 눈앞에 드디어 오아시스가 보였습니다. 동작 빠른 일부 사람들이 재빨리 달려갔고 나머지 사람들도 그 뒤를 따라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23절을 보시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물에 입을 댄 사람마다 써서 먹지 못하겠다며 다 뱉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러니까 쓴 물을 내뱉으면서 동시에 원망의 목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해 겨우 버티고 있는데 써서 먹지도 못할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다니, 아니 지금 우리 성질 테스트 하냐며 거친 말을 모세에게 쏟아냅니다. 만약 그 현장에 여러분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장 필요한 어떤 순간에 해결은커녕 상황이 더 곤란해진다면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며칠 전 경험했던 홍해 사건은 홍해 사건이고 지금은 물이 없으니 그런 거 아니냐며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들을 거두시겠습니까? 아니면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물을 먹지 못한 이 상황도 잘 인도하실 테니 우리 힘들어도 좀 더 기다려보자며 사람들을 설득하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신비한 체험을 하고 그에 따른 거창한 신앙의 다짐을 했어도 주어진 상황이 어려워지면 내가 언제 신앙의 다짐을 했었느냐는 듯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만큼 어려운 상황은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마치 갈대와 같아서 작은 바람에도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란 마음 먹은 대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려운 상황을 거뜬히 이겨낼 만큼 강인하지 못합니다. 때론 강인해 보여도 실제로는 매우 연약한 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 우리가 숱한 다짐을 해보지만 그 다짐을 따라 사는 모습보다 다짐을 잘 이행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더 많았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 모습이 매우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모습이 본래 이렇게 약하니까 그냥 그렇게 순리를 따라 살면 될까요? 아니면 그래도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다짐을 계속 되새기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서 나도 한번 시도해 봐야 할까요? 그것도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물이 있어서 먹지 못하던 그 장소에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을 때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는 고백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며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이 달게 되었더라. 써서 뱉을 수밖에 없던 물이 달콤한 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상황입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보다 앞에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백성들이 쓴 물을 마시기 전에 얼마든지 달콤한 물로 바꿔 놓으실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27절에 소개되는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 오아시스에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지름길로 인도해 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3일 동안의 갈증과 쓴 물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이 상황을 25절 마지막 부분에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즉 3일 동안의 갈증과 쓴 물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아무리 대단한 결심을 했어도 3일만 지나면 또 갈증과 쓴 물이라는 상황을 만나기만 하면 무너지고 마는 존재임을 스스로 보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기 마음도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아주 나약한 존재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누가 내 자존심을 살짝만 건드려도 얼굴빛이 붉어지고 목소리가 변하고 눈빛이 틀려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붙드셔야만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인간답게 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는지 하나님께서 지켜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따라 살아가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을 땐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쏟아 붓겠다는 의미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지 아닌지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무거운 말씀이 됩니다. 아니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기준치에 도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언제는 인간의 수준이 갈증과 쓴 물 같은 상황에서도 쉽게 무너짐을 인정하라며 강조하시더니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기준치에 합당하게 순종하라고 하시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저에게 형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이 형님이 옛날에 시험을 봐서 들어가던 때 그 남성고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주고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그래도 전라북도에서는 남성고도 알아줬습니다. 그러니까 형님이 저보다 공부를 좀 더 잘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저의 공부를 봐줬는데 그때마다 형님이 사용했던 표현이 뭐냐면 네가 이것을 알 리가 없지. 이러면 저를 주눅들게 했습니다. 공부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 기회를 통해 동생 군기를 잡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상황이 그러면 형님 앞에선 아는 문제도 입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야 형진아 공부하게 책 가지고 와. 이러면 네가 이것을 알 리가 없지. 라며 또 무시할까봐 늘 긴장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혹시 우리 하나님께서도 높은 기준을 제시해 놓고 너네들이 이것을 잘 지킬 리가 없지 이러면서 백성들을 무시하려고 그러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근거가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방법으로서의 법도와 율례가 아니라 그들을 위한 법도와 율례를 세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마라를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도 모른 채 교만하게 살아갈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마라를 경험했어도 다음에 또 그 상황을 만나면 여지없이 우리가 무너짐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한 법도와 율례가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를 받고 이런 접근 방법보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계시며 또 사랑하고 있는지를 잘 살피는 쪽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중국 제나라 때 어떤 사람이 대낮에 금은방에서 금을 훔쳐 달아나다가 포졸에게 잡혔습니다. 포졸이 그 도둑을 끌고 가면서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이 대낮에 금을 훔쳐가다니 이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하니까 그 도둑이 대답하기를 금을 훔칠 때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취금지시 불견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욕심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욕심이 생기면 주변 상황을
못 보고 마라의 상황처럼 낙심이 생기면 미래를 못 본 채 원망부터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무엇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감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시선을 떼지 못하십니다. 너희들은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란다. 나를 향한 너희들의 사랑은 변할지 몰라도 너희들을 향한 나 여호와의 사랑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단다. 이 마음으로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으니 갈증의 고통, 또 마라의 쓴물과 같은 상황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을 언제나 지켜보시며 또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Noch drückt uns böse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